상시응용주의상 3조, 4조 이제 시작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새 시대에는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그러셨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불교에 입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실지 생활에서 우리 법을 적용해 쓰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다니다 보면 기본은 알게 되죠. 기본은.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내 것화 됐느냐, 더 나아가서는 실지로 실지 경계에서 그게 써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법력이고 그것이 이제 법의 등급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디서 결과가 나오냐면 이 사막의 결국 반복인 훈련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반복 훈련이 없으면 지적 호기심에서 멈추고 아는 것에서 멈춰서 오히려 이제 중근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참 스스로 재미가 없고 진취적인 어떤 맛도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기로 법의 훈련, 상시로 수행의 훈련 이렇게 해놓으시다고 그러셨죠. 자, 근데 상시 훈련은 대종사님께서 상시 훈련이라도 하셨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응용주의상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 주의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의의 훈련. 그러니까 아무리 뭐랄까 내가 안다 해도 주의하지 않으면 무념이 돼서 결국 뭐랄까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일기법에다 이 주의가 어떻게 보면 일기에 적용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주의를.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이것이 유무념으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12개 유무념 조항을, 주의 조항을 주신 거예요. 12개의 주의 조항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주의 중에 자력적 주의는 상시응용주의 사항이고 타력적 주의는 교당내양시 주의 사항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엇이 어려우세요? 예? 무엇이 어려워? 그 둘 중에 하나는. 예. 옛날에 어떤 분이 교당을 무결석했대요. 근데 집에서는 이 자력적 주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당만 주의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당에 댕긴 것도 반푼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의사항이 자력과 타력이 서로 쉽게 말해서 상시와 교당내왕시가 서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했다. 이거 괜찮잖아요. 한편으로는 쉽지 않지. 마음 내서 교당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앉아있다 가면 되잖아. 밥상 다 차려놨는데 교당에서. 예? 자칫 제가 교도하면 교당에서 밥상 다 차려놓은 거 내가 돈 몇 푼 내고 차려놓은 것만 먹고 갈 수 있어요. 편하잖아요. 그것은 대종사님의 정신하고 아직은 밀접하게 지금 가까이 간 것이 아니더라. 자, 보세요. 상시응용주의사항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아까 뭐 1조는 사마그 치사고 2조, 3조는 뭐 4조는 연구 과목이고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논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수학연구치사가 다 들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해라. 이건 뭐지요? 미리 준비죠. 경전법규를 연습해 놓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게 돼 있어. 그렇죠? 공부의 방향을 미리 내가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미리 준비지. 그러니까 그것이 치사에 어떻게 도움이 돼?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두연마기를 주의하라 그랬어. 우두연마하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거구나 하면 끝난 거예요? 에? 여기서 4조가 보면 우두연마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죠? 3조에 2조에 감정이 있어요. 감정. 감정. 그러니까 이 4조에 우두연마를 해서 이 교당에 와서 타력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3조에 경전 연습을 해갖고 1조에 문답을 하라는 거예요. 문답을. 근데 이걸 안 해.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뭔만 해? 교당 와서 설교만 관심 있지. 설교만. 그래갖고 제 시간에 안 와. 법회 설교 끝나고 나면 또 가버려.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우리 교당은 없지? 저 어디 가니까 한 사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 사람 있어. 그렇게 해서는 이게 서로 막 맞돌아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돼 있는 것이 톡톡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려. 그래서 제가 법회 때 이 상시 응용주의 사항과 교당 내양시 주상을 항상 법회 때 외우거나 봉독하도록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걸 법회 때 읽거나 외우는 교당은 우리 교당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예법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대정사님 법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겁나 중요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6조에 소득유무를 반조해서 실생활에 활용을 어떻게 해요? 실생활이 어디죠? 상시가 실생활이지. 그죠? 상시가 실생활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자력과 타력이 서로 주의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시에서는 주의를 안 해버려. 어? 교당에서도 뭐 이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조에 보면, 교당 내시 1조에 보면 상시 응용주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쏙 빠져버렸네? 그리고 문답하면 고개 숙여버려. 감정 얻을 것이 있나? 이걸 안 했으니까. 아, 교무님 질문하지 마세요. 자기들 질문을 거꾸로 해야 하는데 내가 질문하면 질문하지 말아요. 옛날에 어디 나 모시겠더니 어떤 분이 다른 분한테 말을 했나 봐. 다른 교무님한테. 교무님 왜 질문해갖고 사람 부담스럽게 하냐고.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교무님한테 말하고 그 교무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질문 좀 하지 마라고. 그래서 내가 더 질문 더 할 건데요. 왜? 문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문과 답을 사실은 제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해야 맞죠. 그러죠? 네. 이런 구조로 이제 내가 지금 살짝 맛배기만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정 간에, 자타력 간에 서로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교당 내양시는 또 교화단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교화단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원불교 교법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정기훈련을 어떻게 살려내고 상시훈련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살려내가 원불교 미래 교화에 저는 상당한 그 비전이 여기 있다고 봐요. 여기 있다고. 그래서 먼저 정기훈련이 좀 살아나야 하고요. 네,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저기 우리 강원도에 발령받은 우리 저기 신규 교무 있죠? 누구라고는 왔다 갔는데 곧 훈련한대요. 정기훈련 교도님들. 근데 옛날에는 훈련 가면 몇 명이 안 간대요. 전부 뭐 이렇게 집안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어쩌요, 뭐 아무도 안 간대. 근데 이제 여기 옛날 훈련 났던 생각이 나서 사례를 들면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밥 먹으면서 이제 갈 사람 다 했더니 100% 다 간다 그러더래요. 100%. 그래서 내가 그랬지.
참 잘했다. 그리고 너희 교당은 앞으로 이제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어느 교당을 가든가 저는 첫 법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당의 어떤 풍토와 문화와 어떤 그 기류를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법회는 일찍 오는 문화냐 또는 수양을 하는 문화냐 훈련은 함께 가는 문화냐 서로 신뢰하는 문화냐 단회를 제대로 하는 문화냐 일기를 하는 문화냐 이것이 그 교당의 대종사님의 정신이 어떤 문화로 박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시응용주의가 살아가지고 교당의 법회나 단회 때 와가지고 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경전법규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단어 찾아봤는데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면서 문답감정 해오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는 첫째 딸에는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대산종사 법을 하고 있는데 질문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말이지 아는 사람 안 해. 내가 왜 안 한 줄 알아? 네. 왜 안 하겠어요? 첫째 안 읽어왔어. 둘째 불안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돼갖고 교당에 오니까 교당의 법회가 반도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그리고 이 안에 기가 막힌 교당 내에 또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앙적 의미가. 처음에 법회 오기 전에 또 와서 법당문을 열 때 또 자기가 헌금금 봉투를 들면서 또 초를 피우고 향을 피우고 사배를 할 때 그 안에 기가 막힌 그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법회의 50%는 경종 치기 전에 끝난 거예요. 법회 소득의 50%는. 50%를 다 놓쳐버리네. 지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주의하지 않았다. 아까 법규, 이따가 말할 경전 법규를 우습게 알았다.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규를 알지 못하고 법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시응용상 1조는 이게 동시사막이다 그랬죠. 동시사막.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해라. 취사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온전함을 놔라. 온전함을 갖춰라. 온전함이 뭐라고 그랬죠? 온전함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나라는 틀을 놔버린 게 온전함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어쩌죠? 이쁜 놈, 미운 놈, 마음에 든 놈, 안 든 놈. 다 나와, 이게. 맞다, 그러다가 다 나와, 막. 경험식이 막 다 나오고. 감정과 생각과, 자기 에고와 업시기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초월한 성품자리, 그걸 초월한 상을 넘어선 자리, 이 자리가 온전함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미운 놈도 이쁜 놈도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야. 근데 온전함이 아니니까 마음에 든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든 사람만 이뻐하는 거죠. 온전함에는 미운 놈, 이쁜 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취사하기를 주의해라. 멈추라는 거 멈춰, 먼저. 멈추냐, 우리가 과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라. 회사에서 자기 직장에서 미리 연마, 뭐 놀러 해외여행 갈 때 미리 연마 잘하죠. 그때는 잘해. 근데 불과 몇십 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갈지도 모르는 내 생사를 과연 우리는 미리 연마하느냐. 또 내 직장에서나 내가 책임진 분야에 있어서 나는 미리 연마를 하느냐. 이 미리 연마가 신신공심이 있어야 미리 연마가 되더라고요. 신신공심이 없으면 그냥 의견이 없어요. 미리 연마가 없어. 미리 연마가 없다는 회의할 때 아무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바뀌는 거고 계속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거고 계속 변화를 주는 것이 이치죠. 그런데 의견이 없다? 그건 뭐에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이 한번 만들어지고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 그대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의견이 나와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리 연마를 내가 할 것 같으면 그 미리 연마는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치르고 나서 평가하는 것도 미리 연마예요. 평가하는 거. 우리 대학생들 보면 동아리 1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를 10년 후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평가를 해서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걸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새제비로 하는 거야. 미리 준비를 안 해. 미리 준비를. 그러니까 계속 헛바퀴 도는 거죠. 계속.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육신, 물질 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제 오늘 3조 들어갑니다. 같이 읽으시죠.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뭐 간단하죠? 근데 이게 참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자, 요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대종사님은 숨 쉴 틈을 안 주네.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예? 아니, 사람이 놀면서 살고 재밌게 살아야지. 노는 시간에도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원불교 그냥 댕기기가 참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종사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를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노는 곳입니까? 쉬는 곳입니까? 노는 거 아니요? 예. 요 차이가 있습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 제가 이걸 언제 어떤 분한테 강의를 TV에서 우연히 봤어요. 아, 설명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걸. 그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노는 것은 내가 내 정신을 뽑아져 나가버리는 거래. 내 정신이 뽑아져 나가는 게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가 그 양반이 들기를 낚시다, 낚시. 게임. 응? 쇼핑? 응? SNS 쇼핑 막 여기저기 뚫고 다니죠? 그러니까 노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 쉽게 말해 자기 온전한 정신이 지금 아니야. 타인과를 말할 때 보면 온전한 자기의 정신이 아니지요. 아닌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닌 마음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생산적인 시간 아니더라. 범계하고 있는 시간이지. 그런데 쉬는 것은 아주 생산적이더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노는 시간에 생산적인 시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때 쉬든가 아니면 경전법규 연습을 하든가 해라. 경전법규 연습이 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쉬는 건 뭐냐? 온전한 내가 이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산적 휴식이더라. 그리고 재미가 있고 감탄이 들어간다. 의식작용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쉬는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충실히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생을 쉴 수만도 없죠. 예? 자기 직업에 충실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노는 시간 설명됐죠? 그럼 뭐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는 시간에 뭐 하세요? 예? 예? 뭐 하세요, 노는 시간에? 아, 생각보다 그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생각보다 그 만화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아니, 만화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테레비도 좋은 거 보면 좋잖아요. 근데 아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런 쉬는 시간이 아닌 온 정신을 빼앗겨 버리는 것은 그것은 노는 거다. 그건 노는 거다. 비생산적인 시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경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소와 참고 경전 등을 이룹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주는 것이 경전이다. 그 말씀은 11과목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그 선회록에 보시면 옛날에 경전은 대체적으로 이 특별한 이 예언이라든가 장엄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신심이 나게 했어.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에이씨, 나는 못하겠네.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내 역사를 만들거나 경전을 낼 때 절대로 실상에 넘치거나 장엄을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하지 마라. 근데 참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록 같은 거 있어요. 뭐 선사들 실록 그 뭐 옛날 라디오에서랑 하고 이렇게 보면요. 겁나게 장 비범하지요. 막. 응? 비범해. 비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신심이 나게 할지는 몰라도 상당히 신심이 난 만큼 자기 비하가 되거든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대중이 큰 도인이 되게 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경전이 너무 장엄이나 하면 안 된다. 사실 그대로 하고 실상에 넘치지 말고 해라. 그래서 우리 경전할 때 대종사님이 약간 좀 신기한 거 많이 있었거든요. 신기한 거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있어요. 많이 뺐습니다. 실제로 많이 빼버렸어요. 그리고 경전은 그러면 무엇이냐? 경전의 근원을 치고 들어갔더니 어디 뭐예요? 경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론상에서 나온 것이 경전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 자, 넘어갑니다. 그 수행품 22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도가 있는 것이 경전을 많이 본 사람, 또 옛 경전을 인거한 사람, 이런 사람은 도가 있게 느끼는데 쉽게 쉬운 말로 직접 원리를 밝혀주면 가볍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답답하게 생각해. 왠지 도는 왠지 좀 쉽지 않아야 하고 왠지 좀 잘 몰라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더라. 사실은 경전은 세도 인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 도를 밝혀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정법, 상법, 계법, 그것이 옛날 이제 불교에서 내려온 이야기인데 정법은 그대로 법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법하고 계법, 상법이 되면 장엄이 들어가요. 계법이 되면 이제 형식만 남아가지고 내용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어떻게 보면 새로 나와서 경전을 다시 내신 것도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은 크게 놓고 보면 2와 4, 4와 리를 밝혀놓은 거예요. 즉 1과 이치를 밝혀놓은 겁니다. 네. 자, 독경해액이라는 말이 있죠. 그 무본편 51장에 보면 독경해액. 경을 읽으면 해액, 액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을 모셔다가 집에서 독경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경이라는 것은 아무나 글 썼다고 해서 경이 아니거든요. 예? 확실히 깨침을 얻은 성자가 쓴 것을 경이라고 하는 거지, 일반인이 글 잘 쓰는 수필가, 소설가, 뭐 문학가가 쓴 것을
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자가 내신 경을 읽고 독경할 때 그 액이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독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책, 둘째는 우리 환경, 주변 환경에 경이 있지 않냐. 세 번째는 모든 걸 접할 때 다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진짜 경은 보보일체 대성경이라 그러셨어요. 보보일체. 걸음걸음이 다 경전이다. 왜? 이론상 진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이면서 그 본원은 실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을 쓰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것이 알고 보면 경이고 이것을 모아서 일과 이치에 맞게 해놓은 것이 책경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묵경전, 형신경전, 그 다음 무형의 자성경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천지자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진리가 도가 천지에, 그리고 성인이 나셨을 때는 그 성인에게, 그리고 성인이 가시고 나서는 그 성인이 내놓으신 경전에 있더라. 경전에.